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데요. 먼저 여기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지 우리 교회나 교인을 위한 심판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좀 두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런 재앙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면서 더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번 문제 6장 7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장부터 7인을 통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상은 교회가 아닌 세상입니다. 세상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된 대상은 사단이며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함께 교회에 대하여는 구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나팔 대접 재앙들이 이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심판한 거예요? 그 당시 바로와 그 바로의 애굽의 나라를 심판하듯이 이런 모든 그 재앙의 목적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마귀와 사탄과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심판해서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인 나팔 대접 시작. 인 나팔 대접 심판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 마지막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한 발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세계의 7시리 심판의 구조 공통점은 1에서 4까지는 긴밀하게 연결, 5, 6, 7은 각각 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부터 4까지는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5, 6, 7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걸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곱 인나팔 대접 심판 재앙은 시간적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팔, 어떤 대접 이렇게 순서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반복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이보다는 반복적인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 가서 보면은 여기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큰 신상이 나오는데요. 이 큰 신상에 대해서는 이 큰 신상을 설명하면서 이 큰 신상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과 또 아울러서 헬라, 바벨론, 메데베아사, 헬라, 로마, 거기에 대한 그 상징이 바로 큰 우상에 대한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보면은 또 똑같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짐승도 똑같이 네 짐승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것과 또 메데바사, 로마, 헬라, 로마,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멸망하고 메데바사는 헬라에게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 그 8장에 가서 보면 수양과 수염소의 그 환상도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본 그 세 가지 환상도 반복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인나팔 대접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먼저 공통점은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공부를 했어요. 재림 직전에 종말이 있는데 그 재림 직전의 종말을 우리가 보통 그 역사주의적 종말론,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역사주의 종말은 우리가 환란을 겪는다 하는 것이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란 전에 그 사장에서 우리가 휴거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휴가가 두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장에서 휴가가 있고, 그 종말론 중에서도 이렇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자꾸 순서를 강조합니다. 반복적인 것보다는 순서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전 우주적 심판이고, 그리고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불신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에요. 자연, 주로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 자연에 대한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5, 6, 7은 각각 독립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서 보겠어요. 다시 한번 3번 읽습니다. 인나팔 대접 심판의 차이점. 자, 인재앙은 어떤 재앙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4 저기 점이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뒤로 나갔네. 1, 2, 3, 4, 5, 6.7 1, 2, 3, 4, 5, 6.7 그린 거예요. 점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갔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저기 요 한번 그 밑에 읽어봅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1까지 6까지 1에서 6까지 가다가 6번과 7번 사이는 막간의 장면이 있다. 아까 이 점이 동그라미가 6번과 7번 사이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재앙은 어떻게 됐다고요? 1, 2, 3, 4, 5, 6, 7이 막간이 없이 연속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과 나팔재에는 7번 재앙 전에 막간이 있고, 나머지 나팔 그 대접 재앙은 그냥 쭉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재앙, 인, 나팔, 대접 재앙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쭉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결되어서 마지막 인재팡의 7번째 재앙이 결국은 나팔 재앙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결국은 대접 재앙으로 쭉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재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재앙이 7재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7개를 다 되어 있잖아요. 7재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심판의 주체가 완전하신 하나님, 7은 완전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은 또 천지창조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7일 안식한까지 해서 7일 동안 창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7날은 안식하셨지만은 거기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단계로 창조하셨다. 완벽하게 창조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7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네 번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 나팔, 대접, 심판의 차이점.
차이점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재앙과 두 번째 나팔재앙은 중간에 막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아까 말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막간에 그 6번과 7번에 막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간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조그만 글씨 읽을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에 심판을 받지 않을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인과 나팔 재앙까지는 막간을 두어서 심판을 면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을 계속해서 재앙이 7가지 연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기회를 다 줘주다는 거예요. 그냥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 나팔 재앙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있어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접장에서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냥 심판이 임하는 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임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심판의 차이점은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주로 그 자연계와 사람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 나팔재앙은 사람과 자연보다는 그것이 앞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서는 주로 이 사단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다가 마지막 그 대접 심판에서는 사단의 권세를 다 결박하고 다 무너뜨리고 심판한 다음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이를 때는 분은 누구인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곱인으로 봉된 징을 받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 이럴 때입니다. 어린 양인 예수,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지 않았지만 5장 6절 말씀에 바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어린 양이 예수죠. 일찍이 죽음을 당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수양제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 그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결국은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떼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죠. 이 떼시는데, 이 뗀다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일곱인 하나를 떼는데, 첫 번째 인을 떼는데 그 하나만 딱 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떼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일곱인까지 동시에 다 띄워지는, 거의 동시에 띄워진다는 그런 연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중에 하나를 뗄 때 심판은 이미 마지막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 심판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 떼는 순간에 하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를 뗀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땅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임인 동시에 또 심판자다. 또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성들은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또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읽습니다. 큰 글씨 여섯 번째인 신말. 첫 번째인 신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인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 신말은 뭐라고요? 전쟁을 상징. 그리고 말과 활은 전쟁의 도구. 말을 타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그 탄자는 누구라고요? 어떤 정복자 적그리스도, 어떤 정복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활과 멸류관을 가짐. 그래서 활과 멸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활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거든요. 그 대적자가 있는데 그 대적자가 에스겔 3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두발왕 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활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활이에요. 대적자가. 그리고 또 에레미야 51장 56절에 보면 멸망시킨 자가 바벨론의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는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활은 다 멸망시키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 적그리스도, 또 여기 말씀 그대로 어떤 정복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활을 가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류관도 마찬가지죠. 멸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멸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멸류관은 승리자가 쓰는 멸류관이거든요. 승리자.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 쓰였어요. 스테파노스. 이것은 왕이 쓰는 멸류관, 전쟁에서 승리자 쓰는 멸류관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멸류관은 디아테미타라는 걸 쓰였어요. 예수님이 쓰신 멸류관은 디아테미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적그리스도, 여기 있는 그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은 뭘 갖다고요? 칼을 가지고 있지 활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있지. 시편 여기 19장 11절 말씀 보더라도 칼을 가지고 있지 활을 가진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활을 가진 자는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류관을 썼는데도 그 멸류관이 여기 적그리스도가 쓴 것은 원어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쓰는 멸류관은 디아테마타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신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정복자,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기고 이기더라. 이기고 이기더라. 계속 이기려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이겼는데 또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려고 싸워서 계속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끝까지 소유하고 있는 욕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본래는 이 흰색은 승리를 하고 있는데 그 로마군이 BC 55년과 60년에 무적 로마군이 파르티아 기병대에 두 번이나 대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가지고 타고 싸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래서 국가적 전쟁이다. 이게 첫 번째 말은 국가적 전쟁이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말을 탄 자는 어떤 적그리스도고 어떤 왕이 되어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와 나라의 그 전쟁을 통해서 파멸을 가져오고 죽임을 가져오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종말적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에요. 남북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미중 갈등이 극심화되고 있는데 미중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어떤 정복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것이죠. 자, 그다음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째인 뭐라고요? 붉은 말. 자,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그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말을 탄자가 가지고 있는 큰 칼은 땅에서 평화를 지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전쟁 도구입니다. 붉은 말 또한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서로 전쟁을 상징하지만 흰말은 국가적 전쟁이라면 붉은 말은 국내에서 내전과 폭동으로 인한 전쟁을 말합니다. 내란과 폭동이란 전쟁. 그래서 붉은 말은 똑같이 붉은 말은 살육과 피 흘림을 상징해요. 이 붉은 말은 흰색은 승리를 상징한다면 붉은 말은 피 흘린 어떤 그 살육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탄자가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그 나라의 화평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죠.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의 화평을 제해버린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적으로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란.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또 서로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뭐 5.16이라든지 또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폭동들이 내란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게 서로 죽인다는 말도 살육과 폭력을 죽이는 거예요.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국외가 아니라 내적으로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 이 큰 칼도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칼이거든요. 이런 칼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화평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 그래서 서로 평안을 이루고 또 번영하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또 평화를 누리면서 번영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붉은 말을 탄 자 같은 사람,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화평을 제하여 버려서 내부에 분쟁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 화평이 깨진 가운데서 자기가 굴림해서 그 어떤 것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붉은 말을 탄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좀 이걸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아까 말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런 환란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역사주의도 맨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그 역사주의적 종말론자는 그 환란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이 환란 하나도 겪지 않고 쉬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상징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지금 천년왕국이 어쩌면 계속 천년왕국이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어쩌면 환란을 겪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환란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란이 계속 증가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꼭 그 역사적인 종말론자들이나 아니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건 미래적 종말 해석이죠. 미래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징주의적 해석자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 속에 일어나고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되다가 주님 오실 때 더 증가가 되어서 그때 가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은 이 여러 가지 해석법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종말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자연, 아까 말한 재앙 1장에서 4장까지 자연에 대한 재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연의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재앙이, 이런 전염병, 지진, 지금 지진도 또 일어나죠. 어느 날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 또 이런 폭염, 또 이 홍수 가면 갈수록 많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그 북극에서는 얼음들이 다 녹아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상기후가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종말의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많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닥치고 있잖아요. 코로나, 점점 막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또 홍수, 폭염, 지금 우리나라가 38도 막 되고 그렇게 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하나의 종말로 현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정결하게, 더 경건하게, 또 지혜로운 다도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한 5분 조용히 조그만 소리 기도하는데 종말을